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합당하니 이는 너희 믿음이 크게 자라고 또 너희 모두가 각기 서로 사랑하는 것이 풍성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견디는 모든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교회들의 안에서 우리 스스로 너희를 자랑하느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피요 너희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여겨지게 함이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고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의로운 일은 이것이니 너희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아멘. 졸리시죠? 항상 점심 먹고 나면 오후 예배 드리기가 상당히 좀 노곤해지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이제 생리적인 현상으로 오는 건데 그것을 또 잘 이겨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제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까지 약 한 13주에 걸쳐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를 했죠. 이제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제 또 우리가 상고하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는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도 마찬가지고 후서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제일 먼저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후서 이제 석장법 안 되죠, 그죠? 석장법 안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상고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아주 우리가 은혜 받았듯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도 은혜 받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이고 성도들의 신앙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이미 깨달았으니까 데살로니가 후서를 우리가 이제 쭉 나가면서 전서와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이 차이점이 또 무엇인지, 그 차이점이 우리 신앙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도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처럼 그렇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1절 보니까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먼저 문안 인사를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와 똑같이 먼저 바울과 실루아노는 신라를 말하는 거죠. 신라. 사도행전 보면 신라를 나오죠, 그죠? 신라. 그리고 디모데가 편지하면서 이제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제 그 은혜와 평강,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여기서 은혜와 평강을 이제 좀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먼저 은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 은혜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특별히 여기서 은혜는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냐,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에게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다고 또 말씀하고 있고,
그 1장 요한복음 1장 16절에 가게 되면은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하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고 또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은혜는 뭐고 뒤에 은혜는 뭐냐? 은혜 위에 은혜, 은혜가 있고 그 위에 또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앞에 그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확증시키는 아주 속죄 구원이죠. 속죄 구원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말하는 거죠. 이 은혜는 주님이 십자가에 친히 달려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아주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아주 죽임 당하신 그 은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에서 더 큰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죠. 이 은혜 위에 은혜가 있는데 이것은 예수로 구원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에게 아주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주 성령으로 열매 맺게 해서 하늘나라 영생을 위해서 아주 열매를 맺고 그 하늘나라 영생을 예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 위에 은혜, 더 큰 은혜를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더 큰 은혜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상급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처럼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는 아주 영생을 위한 은혜이고 이 은혜는 한량없이 계속 아주 우리에게 아주 부어주시는 은혜이니까 아주 무한한 것이에요. 계속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 은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주 죽으심으로 속죄구원해 주시고 대속해 주신 그 은혜로 한정되어 있지만은 그 뒤에 나오는 은혜 위의 은혜는 무한한 은혜라는 거죠. 하늘나라 영생을 위해서 얼마든지 주시는 아주 은혜라는 거죠. 오늘 오전 예배에서도 첫째 생물을 통해서 이렇게 살리는 역사를 하는 것이 우리가 육적인 삶으로 육적인 것으로 살게 되면은 사망이지만은 아주 성령 안에서 아주 영적 생명으로 아주 살아가게 되게 되면은 하늘나라의 아주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계속 아주 많이 맺어서 그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둘 은혜 위에 은혜라는 그 은혜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주 무한한 은혜죠. 하늘나라 영생을 위해서 얼마든지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아주 우리 일치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아주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끝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그냥 은혜가 있기 바란다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그냥 모든 것을 포괄해서 그냥 은혜다 이런 은혜라는 개념보다도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아주 속죄로 보내주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아주 속죄를 이루어주시고 대속의 그 은혜가 앞에 은혜고 그 다음에 그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하늘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영광과 상급을 아주 받을 수 있는 자로 세우기 위해 가지고 계속 자라나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일치케 하는 데 따르는 그 은혜를 한량없이 이렇게 부어주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두 은혜가 있음을 깨달았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평강도 히브리서 7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멜기세덱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이 멜기세덱으로 계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분이 아주 평강의 왕으로 의의 왕으로 계시다가 아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그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아주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아주 평강의 왕으로서 아주 평강을 주시고 아주 평강의 열매를 맺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평강으로만 살게 한다라는 거죠. 의의 왕이신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로만 살게 하고 주님이 주시는 의로만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아니고 왕이시니까 다스리고
아주 우리의 잘못된 거는 다 이렇게 완전 딱 잘라내버리고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이 의의 왕이죠. 그죠? 하나님의 의로만 살아가게 하는 거죠. 오늘 둘째 샘물이 하나님의 의로만 살게 해주시는 것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의의 왕으로 오셨고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평강의 왕으로 오셨으니까 이 평강의 왕으로 주시는 그 평강으로 참 열매를 평강의 열매를 맺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평강으로만 이렇게 살게 하는 거죠. 이 평강은 우리 속에 잠시 기쁨을 주는 그런 평강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하늘이 무너지고 아주 땅이 꺼져도 아무 걱정이 없는 것이고 악한 자가 아무리 짓밟고 아주 죽인다 할지라도 아무 두려움이 없는 것이 평강이라는 거죠. 어떤 상황과 어떤 위협에 조금이라도 두려움을 느끼고 그렇게 되면 그건 평강입니까? 평강 아닙니까? 그건 평강일 수가 없는 거죠. 세상에서 잠시 즐겁고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건 이거는 평강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평강은 자기가 마음을 구석에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평강하려도 평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깨닫고 그것을 보고 있으니까 평강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영생을 바라보고 하늘나라 나라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아주 우겨사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늘 속에 기쁨이 넘쳐나는 거죠. 내 영혼이 기쁘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누가 한번 찾아가 주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남겨두나니 나의 화평을 너희에게 주는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 화평이나 평강이나 같은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이 세상에 주는 평강과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있으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20장에 요한복음 20장에 가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응?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무릇 세우이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는 거죠. 두려워서 이제 예수를 죽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제는 우리를 죽일 것이다 하고 제자들이 벌벌벌벌 떨고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다. 너희들이 나를 받지 않느냐. 저들이 아무리 죽인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내가 살았지 않느냐. 너희들도 그 평강을 가지라는 거죠. 이런 평강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마땅하니 이는 너희 믿음이 크게 자라고 또 너희 모두가 각기 서로 사랑하는 것이 풍성함이라. 이제 3절부터 데살로니가 전서와 차이 나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이 차이 나는 거냐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의 기도에 너희를 말하면 너희 모두에 대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너희 모두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는 너희를 위해 항상 감사드리는 것은 마땅하고 아주 합당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이 아주 마땅하다는 거죠. 합당하다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후서에 와서는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필요성과 타당성을 아주 확실하게 아주 밝히고 있다는 거죠. 뭐냐? 사도 바울이 아주 3주 동안 복음과 진리를 증거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첫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기 전에도 그 다음에 그 후에도 또 두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기 전까지 많은 환난과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아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아주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들이 믿음이 크게 자라고 있다는 거죠. 3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감사한데 왜 그러냐? 이는 너희 믿음이 크게 자라고 있다는 거죠. 자라고 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기 전에도
감사하는데 왜 그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고 아주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들이 아주 믿음이 계속 자라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보낸 그 후에도 이들의 믿음은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계속 자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편지를 쓴 다음에도 계속 지금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자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둘째 생물이 하시는 역사가 송아지 같은 둘째 생물은 어떻게 합니까? 자라게 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계시해 준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자라야 한다. 이미 첫째 생물로 아주 영적 생명으로 이렇게 자라서 영적 생명으로 생명의 멸류관을 받은 그와 같은 자들에게 둘째 생물로 역사에서 어디입니까? 계속 자라게 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오전에 그죠? 지금 계속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영적 생명이 어떻다고 있다는 겁니까? 아주 머물러 있지 않고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자라고 있다라는 거죠. 자라고 있다. 이것을 지금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주 흡족하게 여겨지는 거죠. 그렇게 흡족할 정도로 아주 신앙이 성장하고 있으니까 마땅히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고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을 받을 아주 자격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자라가고 있으니까 아주 신앙이 부쩍부쩍 자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최고의 영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나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야 될 본분이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으니까. 거기에서 더 나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주 마땅하고 아주 합당하다는 것은 그 말을 그냥 붙인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을 받을 자격이 넉넉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은혜 받고 복되게 되어줄 자격이 마땅하고 아주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3절 후반절에서 이는 너희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너희 모두가 각기 서로 자라가는 것이 풍성함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의 역사와 아주 사랑의 수고를 아주 주의 소문이 나게 아주 굉장히 훌륭한 교회로 세워졌다는 거죠. 아주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과 자기 동족들로부터 아주 핍박을 받으면서 주의 재림을 아주 소망하는 가운데도 아주 소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데살로니가전서 3장 아주 10절에 보게 되면 아직도 뭔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선닫고 이렇게 해서 4장과 5장을 쭉 이렇게 이어져서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그런 부족함이 전혀 없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도 이렇게 아주 흡족할 만큼 신앙이 성숙하게 되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희들이 아주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는 모든 것이 아주 마땅하고 아주 합당하고 능히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이것을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재림할 때 주님과 함께 아주 오는 자들 속에 아주 포함되고 보장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의 각 장들에 보게 되면 각 장들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속 1장, 2장, 3장, 4장, 5장에 보게 되고 계속 주의 재림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계속 그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3절 끝에 보니까 이는 너희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너희 모두가 서로 각기 사랑하는 것이 풍성함이라.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믿음과 사랑만 나오는 것 같은데 믿음이 나오고 사랑만 나오는 것 같은데 소망이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은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소망은요 5절부터 보게 되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2장 16절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한 소망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에 대해서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4절에 그리하여 너희가 견디는 모든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너희의 인내와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자랑하느니라 했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과 8절에서도 있죠. 너희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아주 너희 믿음이 모든 것에 전해졌으므로 우리가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아주 자랑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그 1장 지금 4절에서 너희가 견디는 모든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 아주 자랑한다. 우리가 자랑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자랑하고 있는지 모든 교회가 이렇게 자랑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지금 하나님 교회 안에서 계속 자랑하고 있음을 자랑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들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은요, 유대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 최초로 먼저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아주 성령의 충만함을 아주 받고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지 않습니까? 그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세운 교회지 않습니까? 그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능력을 받고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서 막 가서 외칠 때에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막 이렇게 몰려 들어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라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라는. 그런데 그렇게 성령받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거하고 또 성령받은 120명이 나가서 전거할 때 아주 수많은 자들이 몰려와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그런데 스데반을 죽이고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가해지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흩어지게 됐죠. 이방 지역으로 흩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예? 어디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거 다 빼먹고 뭐 몰라요? 몰라요? 예루살렘을 빼먹으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땅끝까지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안 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3,000명씩 12사도가 나가서 막 11사도가 나가서 막 외치대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가서 막 외치대니까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막 모였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냥 몇 터질 정도 된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비대해지고 교회가 이렇게 있으라는 겁니까? 나가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가서 증거하는데 어디까지 가라는 겁니까? 땅끝까지 가라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다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가라는 거죠.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제일 가기 싫어하는 곳이죠. 제일 무서워하는 곳이죠. 왜 그럽니까? 예수를 잡아 죽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으면서 예수 믿는 자들 다 죽이는 곳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거기에서 증거하는 자가 되라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거죠. 그렇죠?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죠. 마음이 강팍하죠. 안 믿는 그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지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아주 이방인들 지역이라 해가지고 아주 어떻게 합니까? 아주 개돼지처럼 아주 취급하면서 상종도 안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하는 것이 사마리아이단 말이에요. 가기 싫은 곳이지 않습니까? 지금 12사도와 120명의 성령 받은 자들은 유대인이단 말이에요. 그들이 제일 평상시에도 가기 싫어했던 곳이 사마리아인데 이제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성령 받았으니까 그런 곳으로 어떻게 됩니까? 가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어떻게 됩니까? 가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그런데 안 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안 가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가했단 말이야. 스데반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스데반을 먼저 목을 쳐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그 다음에 야고보 사도를 칼로 베어 죽이고, 뭐 이렇게 지금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막 이제 이방 지역으로 흩어지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유다를 떠나서 사마리아를 떠나서 계속 이방 지역으로 그냥 떠나게 되어졌더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 세워지지 않습니까? 또한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또 세워가지고 또 파송하니까 사도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이방 교회가 어떻습니까? 계속 이제 세워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 스스로 자랑한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고 또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이 있죠. 뭐 고린도 교회라든가 에베소 교회라든가 빌립보 교회라든가 이런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제일 아주 본이 되고 제일 모범적이고 제일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사도 바울에 의해서 아주 3주 동안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복음을 전가하고 진리를 전가할 때 그들이 복음을 듣고 아주 진리를 받은 후에 세워진 교회로 처음에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고 따랐다 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따랐는데 본받고 따랐는데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낫고 안디옥 교회보다 더 나아진 거예요. 온 하나님의 교회 중에서 최고로 아주 모범을 보이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한다는 것은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아주 믿음이 순전하고 아주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오직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재림을 아주 소망하며 사도 바울이 보기에도 어떻게 합니까? 아주 부족함이 없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과 상황은 부모가 아주 자식을 제일 잘 알듯이 그 교회를 세운 자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들 중에 제일 잘하는 것을 보니까 아주 기뻐서 어디 가든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자랑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우리 전성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잘한다고 소문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잘한다는 것이 아주 많잖아요.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여겨지게 하매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모든 고난을 받고 있느니라. 아멘. 아멘. 지금 이 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게 보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있고 심판의 표가 있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1절 안 했지만 7절에 보니까 고통을 받고 있는 너희는 그리스도를 인하여 환난과 핍박받고 있는 너희는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받게 되는 것이 안식이라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받게 되는 안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아주 받게 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선한 소망이 바로 영광이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망이 뭡니까?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재림을 소망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5절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표가 있다. 그것은 너희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여겨지게 함이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고 있다. 고난을 받고 있는 이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게 뭐냐? 하늘나라에 합당하게 여겨지기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아주 심판의 표로 너희들께 당연히 주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아주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주님과 함께 아주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아주 주님이 오실 때에 혼자 주님이 혼자 오시는 게 아니고 죽은 자들과 함께 온다 했지 않습니까? 그 죽은 자들과 함께 온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바로 예수의 증거 하나님 말씀을 내어 목병을 받은 순교한 자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먼저 부활해서 함께 오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와 같은 것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소망하고 있다는 거죠. 그 영광을 바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뭡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주님과 똑같은 그 부활체로 그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 부활의 영광,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다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바라고 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도 우리 천한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된 몸으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바꾼다라는 거죠. 아니 변화시켜 준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받고 아주 숭배한 사람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인 아주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주님과 함께 오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표라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고난받고 있지 않느냐? 아주 목숨 내놓고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데살로니가 4장에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 너희 슬퍼할 필요 없다. 지금 살아있는 자들보다도 그들이 앞선다. 그들이 주님 오실 때에 함께 먼저 오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도대체 뭐냐?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님 때문에 핍박받고 주님받고 고난받고 숭배한 사람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인 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주님과 함께 오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심판의 표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고난받았으니까 예수의 증거한 말씀의 이름으로 인하여 흉도당했으니까 그 영광을 주는 것이 바로 그 심판의 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 자들은 주님의 재림의 날에 오히려 그들에게 고통과 애곡함으로 갚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표라는 거죠. 그죠? 표라는 것은 그냥 뭐 이런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확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라는 말은 헬라어로 엔데이그마래요. 엔데이그마. 아주 구체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구상명사예요. 그러니까 아주 헬라어로 엔데이그마로 확실하게 아주 결정된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표라는 거죠. 표. 아주 확정적으로 딱 그렇게 보이게 되어진다는 거죠.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이 전부 내게 안식을 갚아주고 영광을 주는 것은 너무도 확실한 정도가 이렇게 아니라 뭐 미리 그 속에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냥 있다 이걸 이루고 있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아주 믿음의 실상으로 딱 받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주 가정적으로 아주 핍박을 당하고 아주 사회적으로 아주 고통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너희에게 확실하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아주 분명히 나타나셔서 확정적으로 아주 영원한 안식과 영광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7절에 너희에게
뭐로 갚아주신다는 겁니까? 안식으로. 안식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죠. 이 안식은 육체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런 안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재림시 아주 영광을 받아서 아주 복되게 행복하게 누리고 살게 되는 것을 안식이라는 거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누리는 것이 안식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이 괴롭히는 그러나 너희들을 괴롭히고 너희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그들은 울며 불며 땅을 치며 아주 통곡하다가 결국은 영원한 멸망으로 끝나버리게 된다는 거지. 이것이 아주 명백하게 되어진 표가 하나님의 의로운 표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운 표인 엔데이 그 말은 유일하게 성경 전체에서 이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 한 군데만 나와요. 한 군데만 나와요. 이와 비슷한 것이 빌립보서 1장 28절에서 나오는데 멸망의 전표와 구원의 전표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전표는 헬라어로 엔데이식스라고 이는 추상명사로 이는 뭐 이렇게 증거하다인데 엔데이그마와는 완전히 다른 거죠. 엔데이그마는 뭡니까? 아주 확실하게 아주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내 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 재림 시 그 결과가 딱 갈라지는 것이 엔데이그마다라는 거죠. 주님 재림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어려운 심판의 표가 아주 결과적으로 그렇게 딱 되어진다라는 거죠. 주님 때문에 아주 고난받고 고통받는 자들의 그 표가 어떻게 나타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아주 고통을 주고 아주 핍박하고 아주 죽이려고 하는 그 같은 자들에게 나타난 표가 없다는 것을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과 아주 고난을 받고 있다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어려운 심판의 표를 잘 깨닫고 믿으면 환난이 너무너무 좋은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 환난을 받는 것, 고통을 받는 이것이 예수 때문에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아주 고난받고 고통받고 환난 받는 그것이 결국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확실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어려운 심판의 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그죠? 이미 결과 속에 있는 것이니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어려운 심판의 표가 나중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결정되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안식으로 받는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6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어려운 일은 이것이니 너희에게 고통을 주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는다. 너희에게 고통을 주는 자는 환난을 갚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6절에 너희에게 고통을 주는 자에게는 환난을 갚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통받게 될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신앙생활하면서 받는 고통이 있다는 거죠. 어느 시대에는 아주 뭐 성령이 주장하니까 아주 큰 고통은 아니지만은 이 성령의 시대가 끝나고 적그리스도가 아주 통치하게 되는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은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정죄를 지키는 자들을 아주 짓밟고 아주 죽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를 짓밟는 그들에게는 뭐로 갚아주신다는 겁니까? 환란으로 갚는다는 거죠. 근데 환란을 갚는다는 게 뭐라는 겁니까? 환란을 갚는다는 것이 우리를 아주 짓밟고 죽이려고 하는 그 같은 자들에게는 환란으로 갚는다는 게 뭐냐? 우리에게 환란을 주고 우리에게 칼로 죽이게 되면 그들에게도 환란의 고통이 주어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적그리스도 아주 거짓 선지자는 마귀보다도 1000년 먼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00년 먼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 예? 주님이 재림하시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사로잡혀가지고 지옥에 던져지게 되죠. 그러나 사탄 마귀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 마귀는 아주 무주경에
가둬가지고 1000년 동안 가다 놓는 거죠. 1000년이 끝나면 잠시 냈다가 그 다음에 지옥의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마귀보다도 먼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그러니까 아주 지옥에다가 던져지는 고통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1000년 먼저 붙잡혀가지고 고통받는 지옥불에 아주 산채로 던져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던져져서 환란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뭐 요한계시록 19장 20절 21절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옥불의 온도는 몇 도가 되겠습니까? 지옥불의 온도는 몇 도가 돼요? 예? 상상할 수가 없다. 뭐 섭씨 1만 도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후라이팬 위에 달궈진 후라이팬 위에 아주 구더기를 올려놓으면 어디 될까요? 네? 막 팔딱팔딱 막 뛰겠죠, 그죠? 너무 뜨거우니까 아주 팔딱팔딱 뛰다가 타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주님이 말씀해 하셨단 말이에요. 지옥이 어떤 것이냐?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마가복음 제가 9장인 걸 알고 있는데 찾아봅시다. 9장 47절에 46절 이것도 쭉 앞으로 계속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43절에 내 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잘라버리라. 두 손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리라. 그곳이 뭡니까? 지옥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이렇게 하고 46절에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고 48절에도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49절에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 치듯 함을 받을 것이며 모든 재물이 소금으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라. 상처 났는데 소금을 치워야 되는 겁니까? 편안합니까? 더 고통을 더해지는 거죠. 고통이 더해진단 말이야. 영원히 죽을 수 없고 죽지 못하고 완전히 아주 고통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죠. 그 뜨거움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불이 타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믿어줘야 안 믿어져요. 믿어줘야죠. 그러니까 지옥이 그렇게 죽지도 않고 죽을 수도 없고 영원히 고통을 받는 곳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아주 고통으로 갚아준다라는 거예요. 고통을 갚아준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에게 짓밟히고 죽임당하는 것은 약과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뭐 고통당해봐야 뭐 그러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가 되어진다면 우리도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그 고난은 어떻다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죠? 능력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저들이 아무리 우리를 최고로 죽인다는 것은 뭡니까? 육신 목숨을 아주 빼앗아가는 거죠. 그죠? 근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것도 그들의 힘이 세가지고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어떻습니까? 주님이 내가 얻을 권세가 있기 때문에 생명을 얻을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 생명도 버릴 권세도 버린다. 그죠? 버리고 얻을 권세를 얻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힘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하늘나라 최고의 그 영광된 첫째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다시 이렇게 1000년간 그리스도와 함께 아주 다스리는 그와 같은 영광된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넉넉히 우리 지금 육신 목숨도 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니까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고통으로 아주 갚아준다라는 거죠. 갚아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짓밟히고 아주 죽임을 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앞에 받는 핍박과 고난은 순간적이고 아주 견디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지금 5절
6절까지 읽었는데 10절까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게 된다면 깨닫고 또 그 말씀 읽고 깨닫고 아주 생명이 되어진다면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5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5절부터 10절까지 시작. 그것은 하나님의 어려우신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여겨지게 하느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고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어려운 일은 이것이니 너희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갚으시고 고통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는 것이라.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에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그날에 주께서 오시면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믿는 모든 사람에게서 기여김을 받으시리라. 이는 우리가 증거가 너희 가운데서 믿어졌기 때문이라. 아멘. 아니 뭐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확실한 하나님의 어려운 심판의 표가 아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반드시 보험과 보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응?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아주 공정한 보험과 보상이 반드시 주어지는 것이 주의 재림이다라는 거죠. 보험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보험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겁니다. 보상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다. 예? 보응한다는 것은 나쁜 거죠. 보응은 아주 환란을 준 그놈들에게 보응한다는 거예요. 보응한다는 거죠. 그대로 갚는다라는 거죠. 6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어려운 일은 이것이니 너희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에게는 환란으로 갚는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께 불길 가운데서 벌하신다. 보응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보상은 뭐냐? 보상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받는 안식이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죠? 7절에 보니까 고통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리니 주시는 것이다.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으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아주 나타나실 때에 10절에 그날에 주께서 오시면 그의 성도들에게서 환난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기여김을 받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도 예수의 전구하는 말씀이라요.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될 때에 주어지는 보상이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이 첫째 벌의 영광을 입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재림하신 주님을 신랑으로 이렇게 아주 맞이해서 공중 혼인 잔치에 아주 들어가게 되고 입장하게 되고, 그죠?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과 함께 왕으로 다스리면서 영원히 행복을 누리면서 아주 영생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동안 흘린 그 눈물, 그동안 흘린 그 당했던 고통, 이런 절규했던 모든 것이 아주 순식간에 되니까 다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고통과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더 감사하게 되고 더 찬양하게 되어지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 영원토록 이것을 아주 기뻐하게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부터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환난을 주는 자들에게는 보응하고 환난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보상의 그때가 되는 것임을 하나님의 어려운 심판의 표로 주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이 말씀을 깨닫는다면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환난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과 믿음으로써 이 땅의 수많은 그 하나님의 그 교회들 가운데 아주 자랑이 되고 아주 본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또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심판의 표가 아주 분명히 우리에게 있게 되신 것을 아주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더욱 참으로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에 아주 목표를 받기까지 아주 순교하기까지 그것들 믿음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도 아주 영광된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복된 자들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